한여름이 되어서 일단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3주간 방학을 참 김보부님하고는 참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를 안 했죠? 하셨어요. 했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달 통으로도 또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9월 1일 수요일 날, 9월 2일 목요일 날 이렇게 다시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요. 부처님의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구, 비구니 또 남신자, 여신자, 그러니까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래 되죠. 그럴 때에 비구 제자의 47분야에서 으뜸이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구니 제자 중에 13분야에서 으뜸이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신자 중에 10분야, 여신자 중에 10분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80명이, 그러니까 80분야가 되죠. 그 가운데 비구 제자 중에서는 뭐 아난다존자 혼자서 5분야를 차지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겹치는 것 때문에 꼭 80명은 아니지만 80분야에 걸쳐서 으뜸인 제자는 누구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뭐 26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들 이름을 외우자고 뭐 그 이름을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에 답을 쓰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각각의 제자분들이 이 분야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라는 부분을 그 분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을 찾아서 좀 상세히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자라는 이 긴 여정에서 이 분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좀 중요한 관점만 좀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이런 그 80분야에서 소개되는 부처님 제자분들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서 뭐 사실은 이렇게 이름이 제시되는 거 말고는 그분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이 없다라고 하면 별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상당 분야에서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분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경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발행을 해 드려도 이게 부처님 제자들의 삶이 이러하구나,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는 그 이름을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누구요? 이렇게 이제 외우는 그런 개념이 될지 몰라도 시험도 하고 치야 돼. 그러게 말이야. 아마 이제 그거는 우리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법부님들의 후배 세대들이 올 때 법부님들이 시험관이 되어가지고 좀 해야 할 것 같고. 장로 제자. 맞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확인, 검증을 거치는 거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또 늘 대화하는 가운데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고, 다만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더 후배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또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때는 또 그런 필요성도 있겠죠.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분들 가운데 80분야의 으뜸을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14번째 품 에따 닦아 왔고, 그래서 으뜸품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앞선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비구 제자와 비구니 제자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남신자 10명 그리고 여신자 10명, 요 20분이 어떤 이름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쪽입니다. (14) 에따다 왁가 왁고 6 차타 왁고 해서 6번째 품 요래되죠. 자, 거기 보면 제가 따뿌사경하고 발리까 등의 경 두 개를 적어드렸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지난주 드린 교재 중에, 자, 지난주 수업 마칠 때 우리가 외아들경하고 외동딸경 두 개 경 보고 마쳤죠. 그 외동딸경 뒤에 보면 따뿌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발리까 등 경, 그러니까 발리까 경 등 해서 이게 총 119번부터 139번까지니까 21명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남신자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들로 21명이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만냐 왁고 하면 이제 일반품 요래되고요. 따뿌사 숫당 해서 따뿌사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6가지 법을 갖춘 따뿌사 장자는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고 불사를 보았고 불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6가지인가? 불에 대한 확실한 믿음,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스러운 개, 성스러운 암, 성스러운 해탈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법을 갖춘 따뿌사 장자는 열애에게서 결론에 도달했고 불사를 보았고 불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자, 보니까 그 따뿌자 장자라고 제가 적었는데 따뿌사고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열애에게서 의지처로 갖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처럼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고, 제가 타이프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따뿌사 장자라는 분이 이 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따뿌사 장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 6가지 법을 갖췄다는 거야. 그 6가지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스러운 개, 성스러운 암, 성스러운 해탈. 이 6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다, 따뿌사 장자는. 그랬을 때 이 따뿌사 장자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니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열애에 대한 결론, 어떤 결론일까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정등각이요,
완전한 스승이요. 뭐 이런 결론이 되겠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함. 일단 이런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다음에 불사를 보았다. 불사를 보았다라는 것이 뭔가요?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소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 이곳이 태어나지 않는 거고 태어나지 않을 때 불사가 실현되는 거죠. 그런 죽지 않음에 대해서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했어요. 요 내용을 그냥 요 쓰여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따뿌사 장자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성스러운 개와 성스러운 암과 성스러운 해탈을 이 6가지 법을 갖췄더니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불사를 보았다. 불사를 실현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아라한이죠. 요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이게 부처님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면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불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불사, 어떤 것이 죽지 않음인가, 윤회에서 벗어남인가, 이걸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건 또 좀 받아들인다 해도 불사를 실현한다, 불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이랬는데, 여기서 실현하면서라고 번역한 요 문법은 실현한 뒤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확보된 거기 때문에 실현한 상태로 요런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난처해요. 이 경에서 보면 따뿌사 장자가 아라한인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따뿌사 장자가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리의 체계상 아닐 거예요. 그런데 6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불사를 보았다. 불사를 실현한 뒤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라한이 아니라면 어떤 상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코끼리 발자국 그 비유에도 보면 결론에 도달하는 거는 결국 큰 코끼리를 본 경우에 결론에 그렇죠.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라한이라고. 흔적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하고서 완전한 결론을 내리죠. 이제 그래서 이건 요 부분이 제가 좀 설명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요 부분은 요런 문제를 지적한 거로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요 내용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 따뿌사 장자를 아라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 건데 표현 내용이 좀 아라한에 대비되는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자의 성취의 한도를 불환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불환자인 따뿌사 장자가 아라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경에는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 경우가 아라한으로 제가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또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현재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좀 미루어 두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따뿌사 장자라는 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름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120번부터 139번까지 발리카경 등 이래 되거든요. 비구들이요 6가지 법을 갖춘 발리카 장자는 수다따 장자 아나따 빈디카는 찌따 장자 마치카 산디카는 하타카 알라와카는 마하나마 사카 우카 장자 외살리카 우까따 장자 수람바따 지와카 꼬마라바짜 나꿀라 삐따 장자 따와 깐니까 장자 뿌라나 장자 이시디따 장자 산다나 장자 위짜야 장자 위자 야마히카 장자 멘다카 장자 와세타 남신자 아리타 남신자 사라카 남신자는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고 불사를 보았고 불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6가지인가? 불에 대한 확실한 믿음,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스러운 개, 성스러운 암, 성스러운 해탈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법을 갖춘 사라카 장자는 열애에게서 의지처로 열애에 대한 열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고 불사를 보았고 불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해서 따푸사 장자로부터 사라카 남신자까지 21명의 뭐 장자도 남신자 중에 이제 뭐 사회 계급상 장자 이래 되는 거니까 다 남신자죠. 21명의 남신자를 똑같이 6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어서 이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21명 모두가 다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닐 건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좀 미뤄두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제가의 남자 신자 중에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21명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그 21명의 남자 신자의 이름이 제시되었다라는 거를 우선 소개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원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따푸사경하고 발리카 등의 경에서 21명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남신자의 어떤 측면에서 으뜸인 남신자 10명이 소개가 되죠. 자, 24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먼저 귀의한 측면에서 으뜸은 상인인 따푸사와 발리카이다. 이렇게 나오죠. 따푸사와 발리카라는 이 2명의 상인이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깨닫고 자리에 계실 때 상인, 그러니까 2명의 상인이 지나다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했다. 최초로,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기 전에 공양으로 따지면 뭐 수자따라든가 이래 이제 공양 올린 분이 있죠. 그러나 부처가 된 이후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이 따푸사와 발리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니까야의 기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제 마하와카 율장 대품에 나오고 재밌는 거는 이제 미얀마에서는 바로 이 따푸사와 발리카 두 분의 상인 최초로 부처님에게 공양한 이 2 사람이 미얀마 사람이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면은 이제 그 큰 그 탑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유적지 안에 이 2 분의 흔적이 있다. 근데 그 흔적이 뭐냐 하면 이제 막 부처를 이루고 최초로 공양을 받은 그 2명의 상인한테 부처님이 당신 머리카락을 뽑아서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그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아직 탑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이건 뒤의 이야기고 율장 대품에서는 이 2명의 상인이
부처님을 만나서 최초로 공양을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따뿌사와 발리까라는 이 두 분이 남신자 제자 가운데 먼저 귀의한 측면에서 으뜸이다. 비구 제자 가운데 먼저 귀의한 측면에서 으뜸은 누구죠? 꼰단냐 존자죠. 안냐시 꼰단냐. 그죠? 5 비구 중에 안냐시 꼰단냐로 나오고, 비구니 제자 중에는요. 곧다니. 지난주 우리 보았죠? 그런 데 비해서 이제 남자 신자 가운데 최초의 신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따뿌사와 발리까라는 2명의 상인이다. 우리가 사실 공부 기준 밖에 있다 보니까 율장, 대품, 소품을 이제 공부를 안 하죠. 뭐 당장 사실은 우리가 이 기준 안에 있는 경과 율을 공부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먼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러기는 해요. 근데 율장 대품을 보면 아주 그 재미있게 이 좀 특히 그 율장 대품의 시작 자리에서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하러 하시는 이 초기의 과정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율장 대품이 이제 2차 결집에서 결집된 책이다 이래 되니까 그게 그 율장 대품에 설해져 있는 아주 잘 정리된 그 일화들이 사실인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 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귀의한 제가의 남신자가 2명의 상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런 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배열을 해서 창작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율장 대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를 아라한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율장 대품에 보면 50명의 비구가 55명의 비구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그의 친구들 이래가지고 55명의 아라한이 또 생겨나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법 선언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전법 선언을 할 때 최초의 5 비구하고 야사를 중심으로 한 55명하고 합하면 60명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까지 하면 61명, 그러니까 61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1명의 아라한이 중생을 구제하러 떠나는 거야. 이게 전도선언으로 나오고 이러하는데, 사실은 또 그 야사를 중심으로 한 55명의 아라한들 이야기는 율장 대품에만 나오지 또 니까야 안에는 없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있어서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여간 좀 그 초기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율장 대품이 출판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따뿌사와 발리까라고 하는 이 2명의 상인이 부처님의 남신자 가운데 첫 번째 남신자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경에서 어때요? 21명을 말하면서 따뿌사 장자에 이어서 발리까 장자, 이렇게 2 사람이 선두에 있고 다른 분들 제시해서 21명이 되죠. 네,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리까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은 제가 발견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따뿌사 장자는 그러니까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41번이 따뿌사경이에요. 근데 이 따뿌사경의 주인공이 여기서 말하는 이분인지는 확인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름상으로 따뿌사라는 남신자가 주인공인 경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 자리가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의 아홉의 모음에서 구차제정을 설하는 경들이 몇십 개가 모여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따뿌사라는 남신자가 부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재가자들과 출가자들 간에 출리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커다란 차이입니다. 재가자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출리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출가자가 차별됩니다. 재가자한테 출리라는 것은 마치 벽과도 같습니다. 이러면서 출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차제정의 9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구차제정을 설명하는 그 몇십 개의 경들 중에 가장 긴 경이 따뿌사경이에요. 나중에 하여간 여러분 우리 저 홈페이지에도 요 따뿌사경 올려져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하여간 뭐 이름상으로 일치하니까 따뿌사 장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이 하나 있다. 그렇게 소개해 드려요. 그 다음에 249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은 수다따 아나따 빈디까 장자이다 라고 해서 아나따 빈디까라는 이름은 많이 알죠. 경에 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그래. 이 아나따 빈디까를 중국에서 의역을 할 때 급고독 이렇게 된 거죠. 고독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배급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나따 빈디까 장자 하면 가장 유명한 일이 뭔가요? 아나따 빈디까 장자가 부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나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 절이 어떤 절이죠? 기원점사죠. 중림점사는 최초로 생겨난 절이어서 마가다구 라자가하 쪽에 이제 중림정사가 최초로 생겨난 절이고 아나따 빈디까 장자는 꼬살라국의 사람이죠. 그래서 꼬살라국의 사와티 쪽에서 이제 그 절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절터를 사 가지고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왕자의 땅이야. 그 왕자의 이름이 기수 왕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두 사람 간에 이제 일화가 있어가지고 그 기수 왕자가 뭐 절반쯤 땅을 대고 급고독 장자가 절반쯤 그 땅 위에 뭐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원정사 기수와 그러니까 기수 태자와 관련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수급 그러니까 기수급 고독 원이죠. 이제 그게 한역된 게 그거를 이제 기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보다 보면 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처님이 아나따 빈디까 아라마에 머무셨다. 아나따 빈디까 사원에 머무셨다 하는데 바로 그 아나따 빈디까가 급고독 장자 요 얘기죠. 그래서 경은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나따 빈디까 장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럴 때에 이제 아나따 빈디까 장자는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요 아나따 빈디까 장자의 이름이 수다따예요. 그럴 때 요 수다따라는 요 이름으로
요 수다따를 제목으로 하는 수다따경이 있어요. 이 수다따경에서는 수다따 장자, 그러니까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처음 부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따가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그리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수업법을 통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이건 뭐 아나타 핀디카 장자와 관련한 경은 참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5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법을 설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치카 산디카 찌따 장자이다. 마치카 산디카라는 지역에 사는 찌따 장자야. 찌따가 뭐죠? 찌따. 마음 심자. 심의식. 찌따 마누 미냐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카 산디카, 그러니까 마치카 산다라는 곳에 사는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장자인 거야. 찌따 가하파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찌따 장자, 뭐 남신자 제자 가운데 법을 설함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찌따 장자는 사실은 불교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찌따 장자가 법을 설하는 측면에서 으뜸인데 이 장자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과정에 어떤 법을 설했느냐 하는 것만, 그렇게 찌따 장자가 법을 설하는 경들만을 모아가지고 상류타 니카야에서는 41번 상류타, 하나의 상류타로 독립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쭉 좀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뭐 일반 품에서 21명 가운데 이름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지금 이 으뜸 품에서 이름이 나타난다든가,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찌따 장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은 모두 찌따 상류타에 모여 있어요. 41번 상류타 여러분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박법은이 그래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저기 출가자와 제가자의 관계에서 꼭 출가자가 일방적으로 제가자에게 법을 설해야 하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 찌따 상류타의 경들에 보면 찌따 장자가 출가자에게 법을 설하는 그런 경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우님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출가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공부를 필요로 하는 출가자에게 법우님들이 또 법을 설해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경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찌따 장자 아주 그 비중 있게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251번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사서법에 의해 모임을 따르게 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하타카 알라와카이다 라고 하는데, 하타카 알라와카는요 우리 저 불교 입문 책에서 보면 이제 사무량심 사서법을 서술하고 있잖아요. 사서법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경이 바로 하타카 알라와카와 관련한 경이에요. 그래서 경은 전체적으로 사서법, 따르게 함,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잘 따르는데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서법에 의해서 제가 이 사람들을 따르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몇 개의 경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타카 알라와카라고 하면 사서법하고 직접 연결되는 분이다 라는 거 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합타카 알라와카 이 장자는 부처님한테 직접적인 칭찬을 받는 경들이 몇 개가 나타나요. 나중에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번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은 사카사람 마하나마이다. 자, 여기서 뛰어난 보시의 측면이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사카사람 마하나마는요 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 가운데서도 이 마하나마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경이 있었어요. 어떤 경이냐 하면 마치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뵙고 있을 때는 아주 삿띠가 확고하고 전혀 내 스스로 문제를 느끼지 않는데 이제 부처님을 뵙고 나서 돌아가다 보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복잡한 거기에 가면 삿띠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삿띠를 놓치는 제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특히 소유를 중점으로 설명을 하지요. 일단 이제 마치마니까야 14번에서 마하나마가 주인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이 지금 우리 불교 인문 저 책에서도 마하나마 장자가 마하나마 남신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부처님이 붓당 사라랑 가차미, 담망 사라랑 가차미, 상강 사라랑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삼귀의를 함으로써 불교신자가 된다. 그러면 불교신자가 어떤 덕목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계를 지녀야 합니까? 5계를 지녀야 한다. 이제 이렇게 그 불교신자로서의 출발 자리도 마하나마 바로 이분하고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워낙 많은 경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이 마하나마 이야기를 하자면 참 빼놓기 어려운 게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마하나마한테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에게서 온 거고 사대로 된 거고 마음이 떠나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고 이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과 보시와 오계와 배움과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로 잘 훈련된 마음은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5가지 법을 그대가 갖추었으니 걱정할 일 없다 라고 해서 몸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물질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지만 이렇게 5가지 법을 잘 갖춘 제자들은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그런 대화도 마하나마하고의 대화죠. 자, 또 넘어갑니다. 25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마음에 드는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은 외살리의 우가장자이다 라고 나타나요. 자, 이게 보시가 수답다 아나따 빈디까 장자가 보시 측면의 으뜸이죠. 방금 소개한 마하나마는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외살리의 우가장자는 마음에 드는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고 해서 보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구별해내지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보시와 관련한, 특히 이제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보시라는 것이 가지는 비중이 아무래도 더 크겠죠. 그럴 때 그 보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부처님은 으뜸을 지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외살리의 우가장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도 몇 개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놨는데 깜빡하고 인쇄를 못 해왔네요. 변보부님. 하하, 안녕하세요, 부부님. 네, 앉으셔요. 인사 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상가의 봉사함의 으뜸에서 봉사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하티가마까 우까따 장자이다 라고 해서 우까 장자가 있고 우까따 장자가 있고, 또 보면 하티가마까의 우까 장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러니까 외살리의 우까 장자, 하티가마까의 우까따 장자 또는 하티가마까의 우까 장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마 하티가마까의 우까 장자는 우까따 장자하고 같은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우까 우까따 요 두 분이 조금씩 구분되면서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발췌해 놨는데 깜빡하고 인쇄를 안 해와가지고 제가 그 수업 보고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수람바타이다. 확실한 믿음의 측면에서 으뜸 수람바타인데, 수람바타라는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는 또 다른 경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아까 21명의 이름에도 수람바타가 없던가요? 있네. 수람바타가 그 발리카든 경에는 나오네요. 수람바타가 있네. 그래서 여기 확실한 믿음의 측면에서 으뜸이다라는 것과 21명의 대표적인 남신자의 이름 두 군데서만 나오고, 그 외에 수람바타라는 이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다른 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256번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지와까 꼬마라바짜이다. 지와까 꼬마라바짜라는 제가의 남신자가 있죠.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했죠. 이 지와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 사문과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게 사문과경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문과경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마가다의 왕 누구죠? 위데히 아자타사뚜 위데히부타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가
외대히 부다가 자기 그 신하들한테 오늘 밤에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육사외도를 다 추천을 하는데 아자타사또 왕이 흔쾌해하지 않죠. 그때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지와과 꼬마라바짜가 조용히 있으니까 아자타사또 왕이 지와과요, 그대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이때에 이제 지와과가 저의 망고숲에 세종께서 계십니다. 라고 부처님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와과 아자타사또 외대히 부다 가 지와과와 더불어 부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가 사문의 성과, 결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육사외도들은 다 망고나무를 묻는데 빵나무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이제 엉뚱한 자기들대로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하여간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이어서 수행의 과정으로 깨달음에 가는 이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래서 그 지와과 꼬마라바짜는 첫 번째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것은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의 한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 55번 지와과경이 있어요. 이 지와과경은 완전히 이분이 주인공이야. 이 지와과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요? 힌트 주세요. 무얼 먹을까? 우리가 그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육식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중국으로 오면서 계율이 좀 바뀌죠. 그래 가지고 불교 안에 출가한 사람들은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율이 나타나죠. 그러나 원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는 출가자한테 고기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죠. 다만 제한이 있죠. 3가지 종류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보거나 듣거나 유추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죽이는 소리를 듣거나 보지도 듣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나를 주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유추되는 3가지는 먹지 않는다. 왜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살생의 업에 동참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3가지 고기는 먹는다. 어떤 3가지인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유추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에게 고기를 공양을 했는데 이 고기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사실은 생명이라는 게 뭔가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구성할 때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에서 몸이 무너져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몸이 기능이 다 되면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몸을 떠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살생의 업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대상으로 보면 이 몸 안에 더 이상 마음이 머물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떠나는, 이게 살생이라고?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하나의 생명 가운데서 마음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마음이 떠나버렸어. 마음이 떠나면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죽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떠나서 더 이상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생명으로의 존재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면 이러한 때의 이 몸이라고 불리던 것은 더 이상 생명의 몸이 아니고 그냥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마음과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몸이라 불리지 않는 고기 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주기 위해서 직접 죽이는 것, 그것을 내가 먹는다 하면 살생에 동참하는 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서 고기 덩어리로 남아있는 이것으로 음식을 해서 나에게 주는 것은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그 음식과 관련한, 육식과 관련해서 제정해 준 계율이잖아요. 바로 그 세 가지 음식, 그러니까 세 가지 고기는 먹지 않고 세 가지 고기는 먹는다 라는 요 내용이 맞지마니까요 55번 지왁가경에서 지왁가 꼬마라바짜 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경이죠. 예, 그렇게 그 지왁가경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지왁가 꼬마라바짜는 제가의 남신자로서는 아주 비중 있는 분이죠. 25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친숙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나꿀라삐따 장자이다 라고 해서 이게 뭐 이제 주석서 쪽에서 보면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도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오랜 세월 윤회를 하셨잖아요. 그 오랜 세월 윤회를 하는 과정에는 부처님도 당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다고. 그죠? 근데 뭐 얼마의 세월을 윤회했는지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주석에 의하면 이제 나꿀라삐따 장자는 부처님의 전생에 500번 부처님의 아버지였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경에서는 나꿀라삐따 장자가 부처님하고 가장 친숙한 제가자다 이래 하니까 뭐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석서에서 왜 친숙함의 으뜸일까라고 보니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지난 생에 500번 부처님의 아버지였어. 이렇게 또 이제 서술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꿀라삐따 장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을 4개를 지금 적어드렸는데요. 요 중에 우리가 딱 2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나꿀라삐따 경이에요. 22번 상류따가 오온 상류따잖아요. 온 상류따. 오온을 말하는 경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나꿀라삐따 경인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아마 병보부님도 기억하실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그 아주 비중 있게 보는 주제 하나죠. 어느 날 나꿀라삐따 장자가 이제 뭐 늙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래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이제 늙고 병들어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오기도 힘들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뵈러 오기도 힘들고 참 이제 이렇게 제가 늙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부처님이 한마디를 하시거든. 기억하셔요? 무슨 말씀하실까 부처님이? 변보부님 그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나꿀라삐따야.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사실은 이 한마디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잖아요. 특히 이제 누구나 다 늙어가야 하는 이런 그 중생의 입장에서 늙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몸이 늙어가면 따라서 마음도 늙어가는, 그래서 늙으면 애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몸이 병이 걸리든 늙어서 약해지든 그 몸과는 독립적으로 마음이 따라서 병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 80대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 사자후 큰경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늙어가지고 정말 4명의 비구들이 두 팔 두 다리를 들어서 침상에 올려놓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열애의 총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몸은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해도 마음은 몸 따라 병들지 않는 이런 삶을 변부부님 우리가 이건 옛날에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죠. 늘 생각해 보면 정말 불교 신자의 삶이 몸이 늙는다고 마음이 따라서 늙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변보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변보부님 빼놓고 이 자리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게? 김보부님. 그래서 김보부님 살다 보면 몸이라는 거는 늙고 병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물론 뭐 잘 먹고 잘 관리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이래서 되도록 천천히 늙고 되도록 병 걸리지 않고 살아야 하죠. 그렇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이제 늙으면서 병들고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몸이 물질로 되었다라는 제약 때문에 늙고 병드는 부분은 뭐 최대한 대응을 하더라도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나 몸 따라서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 부분 우리 김보부님이 좀 제일 그 앞선 사람으로 모범을 좀 보여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사실은 부처님한테 이 한 말씀을 듣고 나쿨라피타 장자가 아주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졌죠. 그리고는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장자께서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부처님을 배웠습니까? 어찌 얼굴이 이렇게 좋을까? 이래 하니까 나쿨라피타 장자가 부처님한테 예, 부처님을 배웠더니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는 사리푸타 존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김보부님,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장자는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이고 어떤 것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인지 아십니까? 부처님한테 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쿨라피타 장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22번 삼요다의 1번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주제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나쿨라피타 장자와 관련해서는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그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55번 동등한 삼경 1번 있죠. 이 동등한 삼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나쿨라피타 장자하고 그 부인은 나쿨라 마타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뵈러 와요. 그래가지고는 부처님한테 두 사람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앙굴라 마타 아내가 먼저 부처님한테 제가 어린 나이에 이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요. 그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마음으로도 이 사람의 어긋나는 의업 생각조차 한 번도 이 사람을 벗어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과 말로는 말할 것도 없죠.
라고 이 오랜 세월 오직 이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나콜라피타 장자 남편도 똑같이 부처님한테 제가 어린 나이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된 이래 마음으로도 이 사람을 어긋나 본 적이 없습니다. 몸과 말로야 말할 것도 없죠. 라고 자기의 사랑도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경의 주제는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저희가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 오직 서로만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저희도 늙어서 곧 죽어야겠죠. 부처님, 우리가 죽어서도 다음 세상에 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수뇌보지요. 이게 가능할까, 박고부님? 이 두 사랑하는 부부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또 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이러한 사랑을 이어간다라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믿음은 가지고. 그래,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다고요. 가능하다 이거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두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동일한 계를 지녀라. 동일하게 보시해라. 동일한 지혜를 가져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처님이 제정한 오계라고 하는 동일한 삶의 질서 계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를 하자, 공덕을 짓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남편이 내가 어디 봉사활동 좀 갔다 올게 이러면 아내가 다녀오셔요. 내가 저기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을게. 저녁에 오셔서 수고하고 오셔서 찌개해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내가 훌륭하게 잘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신이 봉사를 가겠다고 기다려 하고는 얼른 옷 갈아입고 자기도 남편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봉사를 함께 하는 게 동등한 보시요. 어디에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남편 이름, 아내 이름 하나만 적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부를 합시다. 동등한 보시야, 그죠? 같이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같이 봉사활동 갔다가 와가지고 좀 늦어서 밥하기 그러면 라면 끓여 먹고 자면 어때? 꼭 아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믿음에 동일한 질서, 계를 지니고 동일한 도시를 해라.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에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동일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동일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을 두 사람이 함께 갖추면 이렇게 사랑하던 삶을 마감하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도 또 부부로 만나가지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요. 우리 변보부님 고개를 끄덕이시네. 꼭 그리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나콜라피타 장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저 세상에서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수뇌보와 관련한 부처님의 답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남신자 중에 으뜸인 10사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여신자 가운데 10가지 측면의 으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이전에, 요거. 자, 우리가 이제 남신자에서도 으뜸품 10명을 보기 전에 일반품에서 21사람의 이름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여제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제 사만야 왁고에서 일반품이야. 근데 요거는 안구따라니까야 8의 모음에 나타나는 일반품이거든요. 아까 그 남신자는 6의 모음에 나타났었는데 8의 모음에 속한 일반품에서 여기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여신자의 이름만 알려줘요. 아까 남신자의 경우는 6가지 법을 갖춘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를 않는데 아마도 이게 8의 모음에 속했다라는 걸로 볼 때 그 포살과 관련해서 주제가 주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여신자 가운데 대표되는 몇이 되는 거죠? 26명이 되는 거죠. 26명의 이름을 발견한다 라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름만 소개해 보죠. 보짜 여신자, 시리마, 빠두마, 수따나, 마누자, 우따라, 묻다, 케마, 루찌, 쭌디, 빈비, 수마나, 말리까, 띠싸 맞다, 소나의 어머니, 까나 맞다, 우따라, 난다 맞다, 위사카, 미가라 맞다, 쿠쭈따라 여신자, 사마와띠 여신자, 꼴리아의 딸 숫바와사, 숫비야 여신자, 장자의 아내 나꿀라 맞다. 이렇게 해서 26명의 여신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없네. 내 저 커피잔 있잖아요. 그 뚜껑 있는 거. 뚜껑 있는 그 커피잔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법우님이 법당에 오면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법우님이 누구냐 하면 스리랑카에서 남편하고 같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인제대학인가요? 저 김해에? 그쪽에서 간호학과 쪽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분인데 올해 이제 대구의 스리랑카 선언에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 법당까지도 이제 방문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 하면 만우자야. 가끔 보면 뭐 제가 아는 스님도 한 분 아니 내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빨리요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걸 뭐 어찌다 하겠습니까? 그냥 경에 나타나는 여신자의 이름 또는 뭐 비구니 스님의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뭐 그렇게 경에서 발견되는 이름을 이렇게 좀 붙여주셔도 좋을 겁니다. 그 외에 뭐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지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도 보면 벌써 26명의 그 부처님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여신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일반품에서 26사람의 여신자의 이름을 보았고요.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자, 12쪽 제일 아래가 됩니다.
7 사따마 왔고 해서 이제 여신자가 소개가 됩니다. 25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먼저 귀의한 측면에서 으뜸은 장군의 딸 수자따이다. 자, 수자따. 수자따라는 이름은 뭐 워낙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수자따? 우유주.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의 스승에게서 삼매를 공부하다가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서 고행을 시작하죠. 그럴 때 그 고행을 가장 혹독한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행자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깨달음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판단을 하고 이제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해서 사선삼명으로 이제 8정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행을 마치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제 이건 목욕을 했다 하고 그 쉬는 동안에 수자따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우유죽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신자 제자 가운데 먼저 귀의한 측면에서 으뜸은 장군의 딸 수자따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사실은 그 우유죽을 올렸다라고 할 때는 아직 부처되기 이전, 깨달음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여신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과정이 경에서 발견되진 않지만 이제 바로 요런 표현에서 의하면 이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수자따라는 이 여인이 부처님한테 우유죽을 올렸는데 이분이 깨달으시겠구나 하니까 더 관심 갖고 보다가 깨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무실 때 또 귀의하고 공양을 올렸고 이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그런 연결선상에서 가장 먼저 귀의한 측면의 으뜸은 장군의 딸 수자따이다. 자, 우리가 그래도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이 네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처님에게 최초의 비구 제자는 누구라고요? 네, 안냐시 꼰단냐. 최초의 비구니 제자는 누군가요? 마하빠자빠띠 고따니. 최초의 남신자는 누구죠? 따뿌사와 발리카 두 명의 산인. 좀 전에 본 거죠. 그리고 최초의 여신자는 수자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네 명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59번.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은 위사카 미가라 맞다이다 라고 해서 미가라 맞다라는 요 말이 이제 한역대기를 녹자모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위사카가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 그러니까 사슴 이래 되는 거죠. 우리 이름에도 사슴 녹자 이래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먼저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미가라라는 시아버지의 어머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미가라 맞도 녹자 이런 이제 별명이 생겨 있는 거고 위사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위사카는 보시, 그러니까 여신자 제자 가운데 보시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고 해서 위사카 이야기는 경에 워낙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 포살과 관련한 경들에서도 대표적으로 위사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60번.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많이 배움의 측면에서 으뜸은 쿠추따라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쿠추따라와 관련한 쿠추따라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은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소개한 외아들경에서는 남신자 대표 2명, 비구 대표 2명 그렇게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외동딸경에서 여신자 대표 2명, 비구니 대표 2명 이렇게 나왔었죠. 그럴 때 그 여신자 대표로 한 사람이 쿠추따라였죠. 근데 약간 그렇게 그 여신자를 대표하는 분인데 이 쿠추따라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자애로 머금의 측면에서 으뜸은 사마와띠이다 라고 하는데 자애롭게 머문다라는 측면을 대표하고 있어요. 사마와띠. 그런데 사마와띠 여신자 역시 이렇게 지금 함께 나타나는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경들 말고는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은 발견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62번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선을 닦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웃다라 난다 맞다이다 라고 해서 역시 다른 경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닦음의 측면에선 웃다라 난다 맞다. 그 다음에 263번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은 숫바와사 꼴리아 뒷다이다. 꼴리아 뒷다라고 하면 꼴리아의 딸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숫바와나라는 여신자가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보시의 측면의 으뜸인 위사카하고 하여간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숫바와사와 관련해서는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57번 숫바와사경이 독립되어 있어요. 사실 숫바와사경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보시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보시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 불교 인문에서 보시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보시와 관련한 아주 특별함이 보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를 그 성과를 나누어 갖는다. 근데 이게 보시 받는 자한테 어떤 성과가 생기느냐? 이게 내가 보시를 하면 저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생겨?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성과가 생겨나면 그것이 그대로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그래서 보시를 하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성과가 되돌아와서 나에게 쌓인다. 그거를 경에서는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럴 때 보시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라는 요 표현이 제시와 무외시 그러니까 무외시는 오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제시하고 무외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한 그 성과를 나누어 가진다라고 특성을 알려주는데 그때의 이 물질적인 대품 제시의 측면에서 나누어 가진다라는 요 표현이 바로 요 숫바와사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보시하는 여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식을 보시하는 여제자로서 이제 이렇게 그 주제를 말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숫바와나 바로 이 여신자를 대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음식을 베푸는 여신자는 그 음식을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라고 해서 보시라는 것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를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누어 갖는다, 되돌려 갖는다.
라는 보시의 특성을 말해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숫바와사경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26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병자의 봉사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숫비야 우빠시까이다. 숫비야 우빠시까 이름은 뭐 다른 곳에서 발견이 안 되고요. 병자의 봉사함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나의 남신자가 아니고 여신자죠.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까띠아니이다 라고 해서 까띠아니 역시 다른 경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확실한 믿음의 측면의 으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66번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친숙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장자의 아내 낙골라 맞다이다. 친숙함의 측면 나폴라 삐 삐따, 그죠? 낙골라 삐따 500생 동안 부처님의 아버지였다고 뭐 이건 경에서 확인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주석이 그렇게 말해주죠. 그때에 바로 낙골라 삐따의 아내 낙골라 맞다. 아마 두 분이 동일하게 500생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했다 이렇게 나올걸요? 박법부님 그렇게 나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럴 거야. 근데 뭐 이건 그렇고. 그래서 낙굴라 맞다는 아까 소개해드린 동등한 삼경 그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다시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굴라 삐따경, 낙굴라 맞다경 이래 있는데 낙골라 맞다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아주 비중 있는 주제 하나가 낙골라 삐따, 즉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낙골라 삐따가 많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아내인 낙골라 맞다가 당신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편히 가시오. 당신이 이러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줄 내가 아는데 나는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일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 시집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죽는다고 죽어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다 해도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 부처님이 정한 계를 지니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고 마음의 사마타를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고 이렇게 그 남편이 병이 들은 상태에서 그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의 입장에서 먼저 말하면서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시오. 그렇게 그런 걱정거리를 붙잡고 죽는 거는 부처님이 그 꾸짖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그렇게 안심시켜 주는데 그 덕분인지 낙굴라 삐따 장자가 안 죽고 회복을 해요. 병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이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의 아내 낙굴라 맞다가 이야기한 그대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이 증명해주는 이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낙굴라 삐따, 낙굴라 맞다 두 부부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26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친숙함의 측면 아닌데 아누사와 빠산나 이래 되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분명함을 가지는 이런 의미인데 요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빠산나 하니까 분명함 또는 이제 확실한 믿음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아누사 하니까 이어지는 요 측면이에요.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으뜸은 깔리 우빠시까 꿀라 가리까이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빠시까는 이제 여신자고요. 그래서 꿀라가라에 사는 깔리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될 텐데 요 깔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이 우리가 하나 본 게 있죠. 토베 비유경에서 하녀 깔리. 깔리는 생각이 안 깔리가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응? 깔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어제 전번째 지하철 가면서 찾아봐라 이랬는데. 그렇군요. 깔리.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바라문의 아내죠. 바라문의 아내하고 하녀인 깔리하고의 일화 가지고 깔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살다 보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불편을 줄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 뭐 그 사람대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저 사람이 깔리처럼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요렇게 깔리를 잊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깔리가 이 깔리예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 깔리가 이 깔리인지는 확인은 안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뜻에는 다르겠네요. 그런가요? 아닐 것 같아요. 네, 몰라. 그러니까 하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 그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간 깔리 꿀라가리까로 다르게 찾지를 못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함께 기억을 하자라고 깔리라는 이름만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를 하면 일단 80분야에 걸쳐 가지고 80분야에 걸쳐서 비구 47분야, 비군이 13분야, 그리고 남신자, 여신자 10분야씩 해서 총 80분야에 으뜸되는 제자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지금 보는 교재의 다음 장 하나를 보겠습니다.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아야짜나 숙당에서 기원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구들이여 바르게 기원하는 믿음을 가진 비구는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외아들 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엄마의 입장에서 나의 아들이 제가자로 산다면 찢다나 하타카, 출가한다면 사리푸타나 목갈라나 이렇게 되어라 라고 아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건데 이 경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었어 라고 하면 비구인 나는 정말이지 사리푸타 존재하거나 마하목갈라나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기원해라. 스스로 비구로서의 목표를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두 사람에게 두어라 라고 부처님 말하면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하고 달리 여기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비구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케마와 우빨라 완나 같은 사람이 되리라. 요거 외동딸 경에서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신자의 경우에 쬐따 장자와 하타카 알라와카 같은 사람이 되리라. 우리 그러니까 박보부님은요, 박보부님이 내가 부처님의 남신자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라고 하면 바로 찌따와 그러니까 찌따 장자와 하타카 알라와카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근데 찌따 장자는 누구냐 하면 법을 설하는 데 으뜸이죠. 하타카 장자는 누구냐 하면 사서법으로 따르게 하는 데 으뜸이죠. 요런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여신자 우리 김보부님하고 박보부님 두 분은 이제 부처님의 여자 신자로서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라고 하니 쿠초따라 여신자와 웰루 완다끼야 난다마따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외동딸경, 외아들경 2개 하고 기원경 3개의 경에서 우리가 지금 80분야의 으뜸을 봤는데 그 중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네 측면에서 대표되는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으뜸되는 사람들. 이게 어찌 보면 외워서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불교 신자라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분들이 내가 본받고 존경해야 하는 우리 선배님일까? 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리고 각각이 어떤 측면으로 분류해서 부처님이 으뜸을 설명하는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삶에서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삶의 지향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3주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으뜸되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 으뜸품을 마치면서 방학을 하고 3주간 잘 쉬셨다가 9월 2일 날 다음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 또 김보부님께서 빼놓지 않고 일러주셔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삼마 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하기 싫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써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 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을 칭찬하리라. 이당 다낭 빼따낭 야지 살로 히타낭 우빠 까빠뚜 이당 다낭 빼따 야지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 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단 법의 등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스님 웰루 완다끼야만 난다마따는 여기 어뜸인 게 없는데 응? 난다마따가요? 어디에 어뜸인가요? 웰루 완다끼야 난다마따. 잠깐 어떤 말씀이죠? 여신자 가운데 지금 그 표준이라
표준이라고 저울이고 표준이라고 한 쿠추따라와 난다맞다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난다맞다는 어디에서 으뜸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 어디인가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으뜸인지를 나는 그거를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쿠추따라는 많이 배우면서 으뜸이니까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 네네. 난다맞다는 뭐에서 으뜸이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어디에서 으뜸인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웰루 깐다 끼야라고 하면 이게 웬두 깔라다라는 곳에 사는 난다맞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웃다라 난다맞다 선을 닦음의 측면 이렇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나 보다. 그렇네. 정말 동일한 이름으로 안 나오는데 요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은 웃다라 난다맞다의 그 난다맞다인 것으로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요건 제가 더 확인을 해볼게요. 나도 이 부분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네.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네.